열왕기하 8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를 취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긍휼히 여기시사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도 성령께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성령님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하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열왕기하뿐만 아니라 근데 오늘은 열왕기하가 본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 1절을 이 본문 8장 1절을 열왕기하 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전에 읽었던 분들은 이게 누군 줄 알아요. 이분이 누군 줄, 이 여인이 누군 줄, 여인의 정체를 아세요. 이르되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네 식구들과 같이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안 좋은 일이 지금 이 기근이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게 오니까 지금 특별히 지금 좋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들은 지금 이거 모르고 기근이 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 근데 이 여인이 누구죠? 수넴 여인이에요. 이 수넴 여인만 이 고급 정보를 알고 자기만 싹 떠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고 주님 오시면은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근데 공중에 끌어올림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기근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생각이 감흥이 일어나야 되냐 하면은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떠한 특별한 여인이기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해주시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가잖아요. 도대체 이 여인과 이 엘리사의 관계는 어떠하길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앞에서 읽어 오셨다면은 이분에 대한 이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열왕기하 4장에서 나와요. 근데 4장을 보면은 4장 8절에 펴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a great woman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이런 표현 잘 안 쓰는데 한국말로는 한 귀한 여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히 여김을 받는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여인의 이제 이 수넴 여인의 이 정보를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I perceive, 내가 알아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짓고 4가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마련해서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쉬게 하자.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근데 인지상정이라 엘리사가 이제 어느 날 거기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이게 11절이에요. 12절. 자기 종 게하시에게 말하는데 이 수넴 여인을 네가 좀 불러오렴. 너무 고마워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우리가 이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아니라 엘리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캐치해야 돼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엘리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종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불러와요. 그러면서 13절 뭐라고 했냐면 엘리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엘리사도 지금 이 그 성추행 이런 걸 아는지 아주 조심해서 앞에 자기 사환을 세워서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 빌미를 주지 않죠. 수넴 여인에게 얘기를 하랴.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so careful, 주밀하도다. 이러한 칭찬의 표현을 해요. 네가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 기특하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해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 나라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혹시 뭐 부탁할 일이 있니? 대단하죠? 이렇게 되면 든든한 백이 생긴 거예요. 왕을 정말 장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도 그런 걸 구하지 않아요. 나는 다만 내 백성 중에 거하는 자니까 이렇게 구할 게 없다라고 그렇게 물러나 버려요. 근데도 엘리사가 이 여인이 물러난 다음에 이 게하시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구하니까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볼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제일 뭘 좀 해줘야 될까 위해서 제일 좀 어떻게 좀 도와줄까 천사들한테 천사들아 쟤 뭐 필요하니?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그 지혜를 받으면 그대로 내가 카피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게하시가 가르쳐 주죠. 이 여인이 사실은 남편은 늙고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근데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사실 자손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애가 없으면은 큰 근심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자손을 많이 갖는 게 복이었는데 그래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다시금 수넴 여인을 불러오렴. 그래가지고 수넴 여인한테 이제 돌이 돌아오면 1년이 지나면은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거야 하면서 아들을 준다는 하나님의 복을 대신 전해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주제 옛날에 사례가 얘기했듯이 우리 남편은 이렇게 늙었는데 그리고 저도 아이고 참 주책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죽었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쫓아가서 우리 아들이 지금 죽었다. 살려내라. 그러니까 또 아이고 그러니까 뭐 사달라고 할 때 그거 사주는 사람의 그 책임이 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네가 얼른 뛰어가서 그 아이 얼굴에 코에다 대고 이 지팡이를 놓으렴 그러는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 바지가랑이를 잡고 놓지를 않는 거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아이 있는 곳을 가니까 자기 방에다가 자기 침대 위에다가 애를 딱 누워놨네. 그러니까 엘리사 전에 엘리야가 했던 방식대로 엘리사가 다 내보내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애 위에 올라가서 자기 코를 맞대고 그걸 3번이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침을 컬럭컬럭 하면서 깨어나 살아나. 그래갖고 아이를 데리고 가지고 수냄 여인한테 준 거예요. 그 수냄 여인,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이에요. 그게 4장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 전에 있는 휴거인데, 여기서 이 말씀 1절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이렇게 땅에 이 당시에 기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명해서 이 기근을 7년 동안 임하게 하는데, 어떤 특별한 하나님 눈에 든 자는 이거를 안 당하게 해주네? 그렇잖아요?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휴거도 특별한 자들이 안 당하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냐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시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정보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고 피하게 하느냐고요. 그러면 우리도 휴거를 간절히 소원하고 휴거의 대열에 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휴거가 될 수 있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처럼 어떤 한국을 피해서 어떤 섬에 가고 거기서 집단 농장하는 그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네가 어쩌면 생각이 그렇게 추밀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드러내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내신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분이 다시 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그의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과 같이 와요. 그때 상황이 달라져서 이 교회 안에서 소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구절을 계속,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눈 3번째 비유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설교도 몇 번 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읽었기 때문에, 왜 누구는 양의 자리로 하나님이 분류를 하시고 왜 누구는 염소의 자리로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가? 누가 염소가 되고 누가 양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진정한 우파는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양으로 분류하는 자가 진짜 우파고, 좌파는 예수님에 의해서 염소로 분류되는 왼쪽에 있는 자들이 정말 좌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양과 염소를 가르고 오른쪽과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근데 이 복은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복, 유다이모니아, 돈이 아니에요. 이 복은 영생의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최초로 복을 명령하셨는데, 이 복은 오늘날처럼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 좋은 집, 이게 복이 아니라 이거랑 관계없어.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나쁠 건 없는데, 진짜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come,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복, 영생의 복을 받아라. 천국을 소유해라.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똑같이 교회 다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 엄청난. 지금 그런 맥락이 지금 열왕기야 오늘 본문의 구약의 말씀에 그대로 잠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7년의 재앙 기근을 지금 명령하셨는데 이건 땅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는데 누군가는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누군가는 누구예요? 잘 보면은 주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이 염소들,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자들은 뭐냐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 나한테 유익이 돼서 나한테 이득을 줄 만한 사람한테는 우리가 아부 내지는 선심 내지는 여러 가지 뭘 편의를 제공하고 그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또 물질까지도 공세를 펴지만 내게 아무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는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편에 있는 자들이라고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의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인들아. 근데 누가 이 의인이라고 하면은 나와 아무 상관없고 나한테 어떤 보상을 줄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가서 그가 어려울 때 그가 필요할 때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 병들었을 때, 줄일 때, 갈할 때, 정말 그가 감옥에 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가서 그의 적절한 도움을 주었던 자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하고도 그대로 해당되는 게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네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바로 예수님 나한테 한 거야. 근데 염소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한테 안 한 거야.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했어요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놀란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놀란 거 언제 우리가 주님한테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주 이기적인 크리스찬들,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내 식구들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복을 받아서.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뭉쳐서 다 복을 받아요. 그렇지만 끝날에 가서는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 이 좌편에 있는 자들아. 얼마나 무서워요. 이 영영한 불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와서 이 수넴 여인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사를 통해서 7년의 이 재난을 피할 수 있는 전가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사람이지만 너무 감동이 돼서 네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깊고 주밀하니. 여러분 사람이요 장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고 손님은 왕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인이 왕이 아니에요. 손님이 가면 손님이 이 가게를 통해서 느껴야 돼요. 아, 손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주밀하구나. 그러면 감동이 돼서 그 가게는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손님으로 이렇게 가게를 이렇게 가보면은 장사가 되겠나 안 되겠는가 저절로 판결. 한 번 오고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가게들. 근데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주님이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서 주는 삶이에요. 주라. 네가 주면은 우리는 줘야 돼요. 주님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도로 줄 거야. 근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서 measure. 우리의 마음을 달아서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우고 흔들어서 거기다 넘치도록 해서 너한테 도로 안겨줄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카피해야 되고 이 마음을 오늘 가져야 되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모든 게 풀려요. 왜 엘리 대제사장 때 엘리와 그 두 대제사장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와 홈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는가? 왜 엘리가 버림을 당했는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의 여인의 아들과 같은 사무엘과 같다 할지라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아시죠? 한나의 그 마음이 이 수넴 여인처럼 추밀했던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 얇아. 그저 약삭빠르게 나한테 잠시 이득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너의 식물을 물에 던져라. 그 얘기는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랬어요. 지혜예요. 그래서 7이건 8이건 너의 지금 힘이 있을 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나한테 다 돌아온다는 인생의 지혜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지혜를 주시냐면은 내가 그것이 꾀를 내서 나 잘 살겠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밀쳐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잘 사는 게 아니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엘리사가 칭찬하듯이 마음이 주밀해서 섬기고 살펴서 이렇게 할 때 그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이 수넴 여인의 모든 것을 테이크하시는 거예요. 수넴 여인뿐만 아니라 수넴 여인 때문에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인슈런스에 듣게 된 거예요. 프로텍션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무서운 시기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이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까 우리가 불을 켜자. 사랑의 불빛을 켜야 돼요.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사랑의 불빛을 나를 통해서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불빛에 쬐임을 받도록 내가 그러한 작은 사랑의 전구다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팔 불 때 하나님이 그러한 나 이제까지 수넴 여인처럼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피신하셨다가 오늘 3절에서 끝났는데 6절까지 다 오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신지 이 여인이 올 때를 알고 하나님이 그 이 게하시를 왕에게 붙여놔요. 그래서 왕이 게하시를 만나서 엘리사가 한 큰일 좀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뭘 했어? 그때 여러 얘기하다가 죽은 애가 죽었는데요. 엘리사가 죽었던 애를 살려놨어요. 내가 봤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 지금 수넴 여인이 들어오는 거야. 이 여인이고 바로 저 애가 바로 그 애예요. 그러니까 딱 상황을 맞춰서 지금 아쉬워서 7년 동안 떠났다가 집도 잃고 전토도 잃고 그걸 다시 청구하러 들어왔는데 왕이 알고 말하라.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자식이 없는데 자식도 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한 날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게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특별히 한 관리를 이 수넴 여인에게 붙여가지고 잃어버린 것 다 찾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비어있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소출을 다 계산해서 다 돌려주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어떤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예수 믿으면서 너무 얇아.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좀 바보스러운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주라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그보다 더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으로 갚아주세요. 우리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수냄 여인의 지혜를 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히 우리보다 더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늘 가운데 보함을 받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수냄 여인에게 재난을 피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긍휼, 왜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특별히 이 여인이 받게 되었나를 살펴보면서 결국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서 나의 낡은 마음을 던져버리고 성경에 이 수냄 여인이 가졌던 정말 엘리사가 감탄하고 칭찬했던 그 특심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공중에 임하셔서 나팔 불 때 천사들로 정말 우리를 공중에 들어올릴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의인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